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것을 호소하는 이 스가랴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이 파괴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정을 짓니다.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눈이 와도 집에 가지 않고 밤새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길을 쓰고 찬성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 옛날 이 스가랴가 살았던 그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자 하는 사람들과 성전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과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져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근히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자 이 모든 일이 다 스톱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방치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작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성전을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물지도 않고 공사 시작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스가랴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구약성경 스가랴에서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환상이 5번째 환상입니다. 즉 순금 등대를 봅니다. 그리고 2 감람나무를 봅니다.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참 복잡한 환상 같지만 아주 단순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 알고 있니?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6절과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 상황,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도 충분히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룰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환경이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그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나의 지식만 의지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지만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를 먹기 위해서 떨어지는 사과 밭으로 가야지만이 우리는 사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은혜를,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학부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배움을 의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으니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행 밸런스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인맥도 중요하고요, 능력도 중요하고요,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권은, 우리의 삶의 주권은 인맥이나 능력이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인맥을 통해서 성공했다 칩시다. 설령 우리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성공했다 칩시다. 하지만 이 성공은 모래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얻으시는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모래로 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물보라가 치게 되면 그 쌓아놓았던 그 모래성은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참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능력 있는 삶이 되십시다.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슬픔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은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늘 서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드디어 완성됩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한 이후에 4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드디어 완성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과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 싸워내는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평안을 빼앗기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견고하게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과 비교하면서 작은 것이라고 멸시합니다. 10절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적다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전에 세웠던 화려한 성전과 비교하면서 지금 아직 이것은 보잘것없다, 작다라고 그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가치는 그 외관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초라해졌으니까 초라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컸었는데 지금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명이 혹은 두 명이서 예배드리는 것,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작은 나이에 그 한 끼의 식사가 5천 명의 사람,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나 우리의 명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명성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적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적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 삶의 판단은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판단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작다라고 초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별 볼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삶의 판단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영으로 다가설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다. 비록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